두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면은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 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최고의 전쟁, 역사적인 전쟁을 했던 살라미 전쟁에서 결국 피하고 말았지만은 엄청난 대전쟁을 일으켰던, 유럽을 바꾸었던 전쟁, 그것 때문에 그리스가 대제국으로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수레 와스디 왕위를 폐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하수레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터키가 아닌 에티오피아부터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부터 시작해서 인도 지역까지 이 커다란 지역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속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127개나 되는 그 지방에 있는 나라, 지방이라 해도 다 나라지요. 이 나라의 모든 행정관들과 관리들과 왕족들을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그 모든 지방,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모든 술과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보화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잔들과 먹을 것들을 다 가져와서 매일마다 바꾸어가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자부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 1장에 보면은 이 잔치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정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뛰어넘은 방종을 뛰어넘은 타락, 이것이라도 도저히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잔치를 하게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레 왕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하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신적인 힘이 하늘에서 주는 힘이 아닙니다. 네피림 같은 뭔가 신적인 힘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에서 있어났던 아하수레 왕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 왕이 취기로 인해서 자기 왕후를 불러들입니다. 왕후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모든 그 잔치하는 사람들, 행정관들과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의, 자기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뭐냐면 오직 면류관만 딱 정제하고 나오게 하는. 그래서 왕후가 이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심했겠죠.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치하고 이런 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립니다. 왕후가 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1장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2장에 읽었듯이 지나고 나니까 왕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왕후가 필요하다. 왕후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모든 전 페르시아의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저 끝에부터 시작해서 인도 저기 끝까지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아리따운 처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을 골라서 왕후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이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한 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왕족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이런 두 가지에 있는 한 포로 집안의 사람, 하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거대하고 아주 성공하는 사람, 그 지금 혼란 속에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일들, 이 두 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장 위기,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유엔 지도자를 정말 뽑아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한국이 들썩이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든 세계가 지금 엄청난 긴장 속에 있습니다. 물가는 한없이 솟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피로, 전쟁으로, 고통으로, 피난으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서 항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정치에, 그리고 모든 그 외교에 그 완전히 너무너무나 차가운 이 분위기들, 전 세계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그런 시간표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에스더의 속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오늘 우리가 그 5절에 읽었듯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이지요. 왕족이지만 사실은 다윗 이후에 왕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집안이 아주 독특한 베냐민 집안의 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절에 읽었듯이 기스의 증손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손자요. 시므이의 손자라는 것이 시므이의 바로 손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참 이후의 손자입니다. 하지만은 시므이의 집안입니다. 시므이가 누구지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피했을 때 다윗을 엄청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아들의 반란을 참아내고 그리고 도피했었죠. 도망갔었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다윗이 왕권을 복귀하고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 수 없구나. 발발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어떻게 했느냐? 너희 집안은 절대로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므이 집안을 경계도 하지만 동시에 시므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먹고 지냈었습니다. 시므이와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왕과 이 다윗 왕이 항상 관리한다는 것이 대적이라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쳐다봤습니다. 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품어줍니다. 품어줌에도 불구하고 경계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궁극적인 적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대적은 없습니다. 오직 한 대적 외에는 다른 대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했더라도 그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그 배후가 대적입니다. 흑암, 사단, 마귀가 대적입니다.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세상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말이 전달되면 그 전달된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공중의 세력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통해서 만드는 경제를 통해서 이 공중의 세력 통해서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대적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따라가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대적 외에는 다른 대적은 궁극적인 대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심의 이 집안을 사실은 용서하고 그리고 돌봤습니다. 이런 심의의 집안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 집안을 저주했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집안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수치를 알 것입니다. 심의라는 자기 그 선조들의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과 언약을 다윗 통해서 배운 복음과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다윗 집안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후대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포로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영영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고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언약을 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집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욕을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에 무엇인가 뭐 잘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언약이 있느냐? 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과 저주에 완전히 묶여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답을 주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이 문제가 중요한지 모르고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두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 붙잡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때로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언약 잡은 사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언약의 경제, 복음의 경제로,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있는 이 주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전에 있는 성경처럼 전 세계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이 페르시아가 완전 세계죠. 이 전 세계는 완전히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문화의 소용돌이, 그리고 윤리적인 소용돌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직접 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그리고 뭔가 질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언약 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세상의 정세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 그것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이 반드시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때문에 더더욱 배가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좌초의 위기가 완전히 파산하고 죽을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위기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위기 어려움 때문에 있더라도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세계의 복음화,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 빛의 경제에 그 자리로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왕후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언약이 없었다면, 애굽에 그 흉년이 없었다면 노예로 끌려가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근처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미국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이민자들이 각기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정말 언약을 가지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잉글랜드에서 왔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왔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정체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로 묶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십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하는 현장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왕족들이 완전히 포로로 변해 있습니다. 그토록 정말 이스라엘 좀 화려하게 다스리던 모든 그 왕족들이 지금은 한 도시에 문이나 지켜야 되는, 포로로 있으면 문이나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처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면 전도하러 가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요. 국제 정세가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거대한 나라가 있지만은 지금 왕후의 폐위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와스디 왕후가 자신이 왕 앞에 나오는 거 반대했던 그것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왕후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윤리적인 그 일과 동시에 그 당시에 가장 흥황하던 그 문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찬양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가 그래서 그것을 사실 조각으로 만들고 했습니다. 왜냐, 페르시아, 그리스에 그런 조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아름다움이 돈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 완전 타락하는 문화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불사합니다. 아테네 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걸고 전쟁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에스더가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살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화 앞에서 학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왕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왕권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1장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2장에서요. 왕권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17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곧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용병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정관들의 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뛰어난 아주 거대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왕권 강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토록 가장 중요한 이 여왕의 자리라도 폐위할 수 있다. 만듭니다.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윤리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왕위를 이제 여왕을 위해서 이제 모든 세상에 아름다운 이제 그 처녀들이 같이 모이겠죠. 모여서 왕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화장품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겠지요. 소위 말하는 정말 뛰어난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문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신 문화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대강 짐작을 하시겠죠. 모든 문화가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 네피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문화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르드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문화가 일어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짜 올바르게 할 사람, 올바르게 할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시대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남은 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시대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문은 나를 위해서 쓰는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나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을 성공을 위해서 씁니다. 이 문을 자신의 뭔가 가지고 있는 입지 강화를 위해서 씁니다. 하지만 이 문은 그런 문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요. 앞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 왕위로 이제 발탁될 때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이 페르시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공주로 페르시아의 사람으로 여왕으로 잘 올라갈 것입니다. 마치 이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처음부터 언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올바른 언약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준비와 그리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중에 마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말과 언어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 이 불신자들 와도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중에 우리 후대를 위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엘리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하도록 되는 거, 그걸로 기도하는 거 불신자 들어도 정말 듣기 좋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237 지금 문화전도운동 다시 이제 하려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지역 사람들에서 유익한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우리도 참여합니다. 운동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화센터처럼 할 것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것입니다. 하면은 우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겠지요. 하지만은 이것이 모르드게와 비슷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들의 유익을 그냥 풍성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언약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 전도의 장, 복음의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뭔가 배우면서 우리도 그냥 윈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문화센터 움직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제대로 되는 렘넌트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숨겨진 사람들에게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해답이 없는 자들에게 진짜 답이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 축복 빛의 경제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 때문에 현장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도자를 위해서 쓰시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현장 전도자를 위해서 지금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완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경제를, 나의 가정을,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 빛의 현장, 빛의 가정에서 오늘도 100% 헌신하시고 100%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문을 여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모든 일들,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그 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직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오직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고 내일도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이시는 가장 축복의 그리고 권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진정한 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계획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줍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비밀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언약으로 승리한 자들의 비밀을 누리는 진정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잠기는 축복의 한 주가,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발걸음들 위에, 이분들이 거하는 모든 빛의 경제와 빛의 가정과 그리고 빛의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